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10월 30일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의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을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요와 세상 재미에 빠져 범죄함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특성은 참 뜻깊은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 찬양대를 섬기셨던 김현자 원사님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과 함께 마당 찬양대를 섬기셨던 동생 김효순 집사, 김혜련 집사님께서 슬픈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입니다. 하늘 간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의 말로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몸의 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몸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수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심에 가시와 믿도다. 나는 곳을 걸려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라. 사랑하는 언니와 헤어진 슬픔 가운데도 이렇게 토요 새벽 기도에 찬송을 불러주신 김효순, 김혜련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루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흔히 바울 사상의 정수, 바울 사상의 왕관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화해시키고 통일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의 바울의 기도가 앞부분에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에서는 1장 처음에도 나오지만 중간인 바로 오늘 본문 3장 14, 21절에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난주에 살펴본 3장 1절 13절의 내용과 관련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14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족속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파트리아입니다.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한 조상에게서 파생된 가족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존재케 하셨고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하는 자세와 그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낯선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와 초대 기독교의 기도 모습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서서 하는 기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 그 예배지의 뒷면을 보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종료 원사님 어머님 소촌으로 지난주 화요일에 안동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미안해하시며 먼 이곳까지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절에 나가셨고 또 집안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종교가 다른 분들도 계시고 또 안동이 워낙 유교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 위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능성이 컸습니다. 비록 상황은 이렇게 비관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장례 예배를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길 혼자 내심히 기도했습니다. 상대로 조문하는데 굉장히 질서 있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엄숙하고 그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조문을 끝내고 나서도 차마 혹시 예배가 가능한지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잠깐 기도만이라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아주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유족분들이 위로 예배를 당연히 드리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그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모르는 찬양을 따라서 해주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에 집안에 제일 어르신이 어떤 분이신지 여쭙고 그분께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겠습니까? 물론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그 대상을 향한 감사와 겸손함 그리고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9, 60절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이 걸린 긴박한 순간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진심과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아무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진실하고 겸손한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지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사람은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으로 로마서 7장 22절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통해 그 속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보통 겉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이해입니다. 겉사람은 죄의 속성을 지닌 옛사람이 아닌 고난, 부패, 죽음과 관련된 육체, 몸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회심을 통해 새 창조된 새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내적인 부분, 마음,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는 성령으로 하여금 성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교인들이 가끔 기도하거나 찬양을 할 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17절에서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에서 바울이 사용한 그 헬라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할 때는 파라이케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영이 거하시면이라는 이 거한다는 헬라어는 나그네로 어떤 장소에 임시로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바로
임시로 머문다는 라는 헬라어가 아니라 카토이케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곳에 영구적으로 정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임시 머문다의 개념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정착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에 대해 핸들리 모울 주교는 바울이 택한 단어 카토이케오는 새방이 아닌 자기 집, 내일 떠날 숙박객이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 아닌 자기 집에 있는 주인의 거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한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울의 기도의 의미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와 같은 기도입니다. 가끔 사라질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라고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바로 돌아서자마자 아파트값 오른 얘기, 땅 얘기,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목회자로서 허무와 자괴감이 듭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결코 이런 세상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속사람을 강경케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고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하십니까? 다른 무엇을 구하기보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사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길 기도합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라나는 비옥한 흙, 땅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원리와 같습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 개역개정은 이게 좀 혼동되게 이게 뭘까 의문을 갖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8절 19절의 개역개정 번역은 헬라어 원문의 번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 번역은 18절 19절을 그 순서를 바꿔서 번역했는데 이게 더 바른 번역입니다. 제가 18절 19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즉 본문에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뿌리 내려 믿음을 견고히 할 것을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 길이와 깊이를 결코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부패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크신 사랑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온갖 고초를 당하며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푯대를 향해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마저 사소한 것들과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을 허비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얼마 전 한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을 만나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주일학교 학생들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 회의하다 마음이 상한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리고 우리 성도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나고 성숙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뭘 할지로 서로 갈등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 힘쓰기보다 세상 부귀영화를 얻는 일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삶을 투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또 교회도 본질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할 때, 직장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병들어 몸이 아플 때, 또 우울하고 좌절되고 나의 편은 아무도 없는 고독을 느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을 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간구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보다 더 멋진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휴스턴은 자신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완성되지 않을 의제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세우고 있다. 이 의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나를 인도해 줄 마음의 소원이다. 이 기도는 나를 모든 성도의 교제 그리고 하늘나라에까지 인도해 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 생명,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를 충만하게 한다고 간구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 부패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하나님이 충만해진다고 해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전능성의 속성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핸드릭스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완전히 변화되어 영화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피조물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핸드릭슨의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이고 또 성도들을 향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나 하나님의 충만은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이 바라볼 최종 목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을 배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스 웰라드 목사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불쌍한 죄인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영적 무기력이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죄의 사슬을 단호히 끊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라서 신앙을 가진 후에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자기 백성의 연약함과 실패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들은 무기력하게 실패하는 자신의 삶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을 갈망하지 않는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상태의 기독교인들을 불쌍한 죄인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달라스 윌라드 목사의 지적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범죄한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불쌍한 죄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연약한 나를 다 아시고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라며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돌아가신 오카넨 목사님께서는 기준을 높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실족해서 쓰러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옆에 믿음 약한 사람 보고 나는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낫다라며 자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예수님이 가신 그 뒤를 쫓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평생을 사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봐라. 예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라.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세상 다른 종교처럼 소원 성취, 부귀영화, 건강, 자녀, 번영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십니까? 코로나로 일상은 물론 신앙생활의 영적 침체를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평생 수십 년 동안 해온 신앙생활의 습관도 무너지지는 않으셨는지요? 기도생활, 예배생활, 성도의 교제, 말씀 읽는 습관, 심지어는 주일 성수조차 무너지지는 않으셨는지요? 과거에는 정말 1년에 한 번 큰일이 있을 때 큰맘 먹어야 빠질까 말까 했던 주일 예배를 이제는 어느덧 2년이란 세월 온라인에 익숙해져서 큰 맘을 먹어야 주일 예배에 참석할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속사람이 강건케 되길, 세상 풍요와 재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길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2년으로 잃은 신앙의 좋은 습관을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함과 의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의 견고히 뿌리내려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아버지 뿌리내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신발끈을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리띠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순간까지 자라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기도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새벽 기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주일 예배의 순수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덧 온라인에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저희들의 좋은 신앙의 습관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헛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자라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2번, 3번, 4번, 5번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대립을 끝내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허락하소서. 좋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개발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잘 정착되게 하소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생명과 사역을 보호하소서. 5번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 같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구상에 여전히 한 민족이 원수처럼 갈라져서 남과 북으로 대립합니다. 아직도 휴전이고 중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속히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을 끝내게 하시고 이제 서로 인정하고 평화의 길,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아버지 개인의 자유가 없는 저 나라에도 자유와 그리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저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임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처럼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군비 경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한 민족으로서 화해하고 아버지 과거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들을 씻어내고 회복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 각국이 치열하게 다투고 아버지 우리를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2년 동안 전염병과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이 파괴되었고 경제가 멈춰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제한을 받았습니다. 주님 속히 좋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기약처럼 먹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더 이상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제한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학자 의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좋은 약을 아버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많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인류가 아버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들의 생명과 사역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들의 그 사명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선교의 열정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아버지 많은 이 땅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 같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져야 되는 교회는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망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아버지의 진실과 공의의 불투기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겉모습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환우들과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월 18일 수능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 주시도록 또 무엇보다도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차수님, 조건사님, 자매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태경 청년, 이창수 집사님, 시아리균, 신장 투서가는 남건사님, 김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통사고 후유증, 구원사님, 부정맥, 매니에님, 파키스탄 이봉재 교수님, 김정혜님, 자가면역 질환, 뇌결핵병, 뇌경색, 척추경색, 친구는 공황장애, 우울증 환우라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더러운 병균들과 세균들과 염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관 속의 피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노폐물들이 빠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뇌경색으로 또 뇌결핵병으로 아버지 파킨슨병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봉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봉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파킨슨병으로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모든 정신의 병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치료받고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18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의 의지를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시험 준비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준비한 만큼만 실력을 잘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롭다 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틈만 나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탐심과 아버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공동체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환우들에게, 고난당한 자들에게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환우들에게는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분주한 삶,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깊고도 높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사명자로 보냄받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 반 강남 예배당 친교실에서 뵙겠습니다.